어느 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오랜 세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 하나님을 만났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이 회개했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받아주실까? 결국 그 새신자는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인물을 제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또 너무 쉽게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인가?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잊은 채 남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 판단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찌르는 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니?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성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로 들어가 보겠는데,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말씀은요,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동기와 중심까지 모든 것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비판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시간도 많은데 당신은 왜 봉사 안 하시나요?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누가 한 거야?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정도 또 마음도 모른 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판단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2절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심각한 경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냉정하게 판단했다라면 나도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죠.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을 맺는데, 비판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는 비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죠.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에 찔렸습니다.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남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반드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무서운 죄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남의 죄만 들추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더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경고를 넘어서 오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 연약함을 비판하며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또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그 기준이 결국 너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내 입술을 훈련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보세요. 이 말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 될 것인가? 두 번째,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동역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성도 여러분, 비판은 교회를 반드시 허물게 합니다. 하지만 긍휼은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판하지 말라. 그 판단의 자리는, 그 비판의 자리는 네가 설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입술을 다스리시고 비판 대신 기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 성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입술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와 긍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요, 자신의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 경고하신 후에 왜 우리가 쉽게 비판하게 되었는지를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서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은 티와 들보라는 아주 강한 대비의 비유를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티는 먼지를 말하는 거죠. 먼지나 작은 나무의 어떤 조각을 말합니다. 들보는 집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나무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참 비교한다는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잘 보면서 왜 너 안에 있는 그 교만의 마음, 그 위선적인 마음은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남의 티를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들보는요, 언제나 축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보가 박힌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어요. 눈에 들보가 박힌 사람이 오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우픈 상황입니다. 웃기고 슬픈 상황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 뭐가 조그만한 티가 있는데 제가 떼어드릴까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라면 우리는 아마 다 너나 잘하세요. 네 들보부터 빼세요. 지금 네 들보가 더 큰데 어디에서 내 작은 티를 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한 거예요. 자기 점검 없이 하는 비판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비판보다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자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을 그렇게 잘 보면서 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첫째, 우리는요, 자기 죄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오래 받아서 그런지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은혜가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두 번째, 남을 비판하면요, 내 문제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큰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불편함이나 어떤 죄책감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거를 싹 덮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좋은 샘플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그 가난한 그 사람에게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부자가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그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잡아서 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 왕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제야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덮으려고 했는데 남의 죄에는 분노하며 정죄했던 다윗이,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지, 내 모습이 그 다윗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첫째, 자기 죄에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남을 보는 눈보다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안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두 번째, 리더일수록 우리는 더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요, 여러분, 비판은 쉬워집니다. 그런데 점검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안에 고백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말할 줄 아는 공동체는요, 정죄가 줄어들고요, 용서와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하죠.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왜냐고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판보다 나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판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자기 점검은요,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정말 돕고 싶은 건지, 아니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또 한 번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건지.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겸손하게 멈춰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경고, 세 번째입니다. 먼저 고치고 도와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들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죠. 자기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순서를 오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은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척하지 말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위선을 끊어내야 합니다. 먼저 자기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자기의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라 라는 뜻입니다. 들보를 빼고 나서야 예수님은 밝히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밝히 보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뺐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밝히 볼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성도의 죄와 연약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데서 끝내지 않으시고 회개한 사람은 형제를 지금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가라는 청년을 동역자로 데리고 갑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는데 이 마가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는 다시 그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마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각자 다른 길로 떠나게 됐지만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월이 흐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실망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은요 마가를 다시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점점 더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실수한 자를 거절했지만 이제는 회복한 자를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들보를 빼야 다른 이의 티를 밝히 보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첫 번째,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결함을 받아야 분별력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돌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도움은 결국 비판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의 실수가 보일 때마다 비난보다 먼저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손길로 도와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할 텐데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따를 때 우리는 비판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먼저 나의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그리고 그
성도의 다른 성도의 티끌을 빼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우리는 한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예배에 참여했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그 비판의 소리에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났고 그 교회는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떠나게 만든 건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 교회 안의 판단과 비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있니?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자신의 들보를 보라. 세 번째, 먼저 고치고 도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교회를 충성되게 세워가는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